응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의 시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시작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시작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 01 또래 새내기들이 청년부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청년부를 시작하는 새내기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04학번인데 정말 세월이 빠르네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 시작이 너는 청년의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마치 청년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더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청년의 시기에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청년의 때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또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의 저자와 또 원독자들인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이 청년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떤 연령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청년이란 아이와도 혼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청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의 나이에 있는 사람도 청년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청년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도 청년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12살부터 혹은 13살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40세 전후에 이르기까지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칭해서 청년의 때다, 청년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령보다 청년에서 말하는 청년을 이야기할 때요,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청년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잠언은 솔로몬이 자라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에서 젊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원어의 의미는 백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새하얀 도화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요, 너희는 백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떻게 말하는지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편에서는 청년을 새벽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언제 생깁니까?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 새벽에 맺혀지지요. 또 손이 닿거나 아니면 햇빛이 비추게 되면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이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주로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에서는요,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요, 아직 교육이 필요한 사람, 또 아무도 그리지 않은 백지와 같은 사람, 또
시작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20살 우리 새내기들과 또 청년부를 시작하는 새가족들, 또 새내기, 그리고 각 새로운 각오와 소망을 품으신 분들, 그리고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겨볼 만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은 서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서두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 어떤 일의 시작과 계속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성장하는 그 시기에 있다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들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뒤에 있는 기억하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왜 기억하라일까요? 다른 혹은 중요한 명령도 정말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너의 창조주를 예배하라, 또 너의 창조주를 찬양하라, 또 너의 창조주를 섬기라, 또 너의 창조주를 사랑하라. 이와 같은 수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많은 명령 중에 기억하라일까요? 이것은 성경이 대화하고 있는 대상, 즉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억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에 관해서는요,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연구와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억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수렵 채집 시대에는요, 어제 저기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것을 내가 맛있게 먹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먹고 배탈이 났었는지를 기억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에 먹고서 아팠던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게 되죠. 혹은 다른 것을 또 찾아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냥감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기억해둬야 다음에도 사냥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또 기억은 사회와 우리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문화의 전수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는요, 기억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회가 지속되어야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개인, 나 자신 또한 지속되기 때문에 기억의 의미는 단지 예전 것을 기억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사회가 유지되려면요, 과거의 사회가 가져왔던 또 흘러왔던 그 역사와 기억과 그 시간들에 담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사회는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기억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기억함으로써 계속해서 사고하고 또 추리하며 탐구하게 됩니다. 만약 기억이 없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개봉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대사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데 행복이 무슨 소용이고 사랑은 또 뭐야? 다 잊어버릴 텐데. 나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 난 다 까먹을 건데.
난 곧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될 거야. 자기가 내 옆에 있어도 왜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고. 내 머릿속엔 자기가 없는 거야. 나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기억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는 거야. 병으로 기억을 잃어가는 여자 주인공이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장면의 대사였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빌리자면 기억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의 삶을 연결하는 실타래와 같습니다. 이 실타래가 끊어지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닌 순간만이 존재하는 어제도 내일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근대 철학자인 로크는요,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경험과 회상을 통해서 구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크에 의하면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은 어떤 관념으로 우리 마음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이것을 꺼내어서 재생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이 점차 확립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말씀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알려주기로 했었는데요, 깜빡하고 잊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혹시 봉화산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가장 빨리 오는 버스 노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정류장 수는 2234나 1221이나 똑같이 두 정거장으로 똑같습니다. 하지만 체감상 소방서 쪽으로 오는 2234가 더 빠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가장 빠른 버스의 노선을 찾으셨습니까?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찾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교회까지 오는 여러 종류의 버스를 탔던 그 기억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각했을 때 혹은 이동하는 데 시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고 타셨던 그 버스의 노선을 기억에서 끄집어 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기억하라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매 순간을 경험하는 인간에게 경험을 통하여서 진리나 지식을 얻고 그것을 다시 마음속에서 꺼내어 보는 기억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회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또 부딪히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새내기들과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점에서 더 특별하게 이 기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집 비밀번호도 기억해야 되고 잊어버리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군대 가신 분들, 휴가 나오신 분들은 집 주소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의 내용과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와 같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계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특별한 것을 기억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에게 주신 안내문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특별한 것을 주문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창조주를,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보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너는 청년의 때에,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오나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장만 따지면요, 이 문장은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맞나요, 심지수 자매님? 예. 앞선 주어 너는 이라는 말에 뒤에 있는 문장이 모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너의 창조주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경 66권 전체 말씀을 통틀어서 너의 창조주라고 기록된 말은 이곳 전도서 12장 1절에 단 한 번뿐입니다. 이것은 저자의 특별한 의도와 강조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상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친밀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7절 말씀을요,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임을 전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시작하는 청년들, 성장하는 이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역사는 누가 왕이 되느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 대리인으로 이 땅을 하나님과 같이 통치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스스로 결정하는 바로 그와 같은 죄의 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새내기 여러분, 세상은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인이 공부가 되도록 그렇게 도전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인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인이 돈이고 장래이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명인사 혹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자녀에게는 부모인 것처럼 온 세계의 왕이며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리를 굽히시고 사랑의 손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창조주에 담긴 뜻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번호가 52번이었습니다. 놀랍죠? 제 기억으로는 15반까지 있었는데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의 돌봄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이런 한 학급이 아니라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셀 수도 없는 동식물,
그리고 자연 만물을 돌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이 동시에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기꺼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영원 무궁히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내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잊을지라도,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그리고 구원의 시련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들어와 오늘도 나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부에 새롭게 올라온 우리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굴곡진 부분,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가장 춥고 시렸던 바닥, 가장 낮은 그곳에도 계셨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인생에게 그래도 살아보라고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에는 망각도 있다고 하죠. 올 한 해 근심 걱정은 부디 잊어버리시고, 또 이 세상의 유흥과 썩어질 것들은 망각해버리시고, 부디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친밀하고 섬세한 간섭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자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취업을, 내 공부를, 내 직장을, 내 이직을, 내 결혼을, 내 사역을, 내 연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청년부에 올라온 새내기들과 또 올 한 해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새로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올 한 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하며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